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또 어둠에서 불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또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죠. 네,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도 경험상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보다 대답 소리가 더 크신데요. 네. 반면에 여자분들은 눈물이 없어진다고도 하고요. 네. 또한 남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화초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눈물이 많아진 것은 그런 것 같은데 화초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눈물이라서 남성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혹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된 곳은 두 곳이고, 거기에 더하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묘사하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제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3번의 눈물은 다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눈물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눈물, 즉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시간상 이 이야기의 전부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 같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지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곡을 하고 즉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아셨고 그를 일으키러, 즉 그를 살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에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했는데도 못 믿고 울고 있는 자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통하여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다는 설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만약 이를 믿었다면 우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께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한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마르다는 이를 지금 살리겠다는 말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늦게 오신 예수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의 반응도 37절과 38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다른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살리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그 말의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의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답답하여 화가 나셨다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일 때에는 모두 엄하게 경고하다, 엄하게 꾸짖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비통함은 분노, 화에 의한 것이지 동정심에 의한 비통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해 답답하고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눈물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눈물은 분명히 나사로를 위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옆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비통함에서 온 것은 아니었고 대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공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힘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즉 슬피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그들과 공감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엎드려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죽음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만큼 힘든 고통이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 삶의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잃고 세상에서 가장 서럽게 울고 있는 그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절망 속에 생명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은 바로 이 눈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현실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셔서 정말 이 땅과는 먼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런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는 바로 힘없이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나사로로 인해 울고 있는 그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절망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입니다. 가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 주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며 교회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쓴 그 믿음의 선조들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근본적인 바탕에는 공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의 어려움에 그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도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와 함께 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인내는 모두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함께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오직 선하시고 어둠과 거짓은 조금도 없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저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 그분의 용서와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진심으로 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다른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를 통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전에 엔트로피라는 책을 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한 말 중에 그래도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끌고 온 동력은 경쟁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의 문명과 역사의 발전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은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응력이 강하고 또 경쟁력이 있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쟁과 적응을 통해 살아남고 또 그들이 역사를 주도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짜로 경쟁과 적응이 인류 역사의 키워드였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크고 강한 나라들만 살아남고 대기업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감이라는 힘이 바로 경쟁이라는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이 잃어가고 있는 이 공감의 능력을 보존하고 또 살려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을 때 우리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사랑, 인내와 용서를 실천하고 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존과 경쟁으로 인해 옆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무심한 동안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개발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겪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게 됩니다. 하늘에 계셨으면 아무것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실 필요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으면 겪으시지 않아도 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두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것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이처럼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시는 길을 택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나의 상처와 고통의 의미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아픔과 상처, 절망을 함께 나누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힘없이 슬퍼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느끼고 우리와 함께 우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눈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상처, 죽음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함께 우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